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마태복음 13장 4절 8절 말씀.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많이 지루해지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집에만 있고 어디를 못 가니다 보니까 원래 전도사님도 카페나 이런 데를 많이 가거든요. 마트나 이런 데를 많이 가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자주 못 돌아다녀서 조금 심심합니다. 많이 심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게 되는데 친구들은 이제 형제랑 살면 조금 더 이제 마주칠 때마다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형제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전도사님이 이런 그 전도사님도 어릴 때 형제가 위로 누나가 한 명이 있는데 많이 좀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어, 어떤 해결 방안을 주는 말씀을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살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너의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마태복음 5장 23절. 이 말씀이 도움이 됐어요.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처음엔 지켜지기 좀 어려운데 예배 전에 자꾸 화해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어, 아무리 길게 가도 토요일 날은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지거든요, 화해가. 근데 안 하다 보면 더 화해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화해를 자주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고 사는 것도 형제랑 사는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말씀이 더 있는데요. 전도사님 두 가지 말씀을 의지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왜냐면 화를 가지게 되면 또 잘못을 하게 돼.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화를 이제 해가 지기 전에는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랑 다툼이 있거나 화날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주일 전에는 화해를 하는 거고 해가 지기 전에 될 수 있으면 화를 참아내는 것, 없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도움이 돼요.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인 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다 다른데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전도사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는 게 중요한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 다툼이 있거나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있더라도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화가 누그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살다 보니까 이 내가 형제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화가 나면 죄를 짓게 되고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빡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전도사님 이 두 가지 말씀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입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전도사님은 귤을 좋아해요, 귤을. 요즘 귤이 많이 마트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마트에 갔는데 하나는 유기농, 하나는 그냥 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기농 뜻이 뭐야? 나는 비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귤을 사려고 하는데 밑에 유기농이 30% 딱지가 몇 개 붙어 있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거를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집에서 먹는데 딱 하나를 깠어요. 하나를 까서 한 조각을 먹었는데 셔. 셔가지고 옆에는 아내가 있었어요. 나눠 먹으려고 했죠. 근데 양심상 나눠 먹지는 못하고 한 입에 딱 먹고 다음 걸 또 깠어요. 근데 그거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눠 먹었죠. 근데 이렇게 열매는 귤이나 감이나 뭐 사과나 딸기나 이런 열매들은 정확한 자기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근데 예수님도 우리를 열매에 비유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과를 우리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군요, 바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 그렇다면 좋은 땅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뭐 어떤 땅을 가지고 있냐? 어떤 땅?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길가에 뿌린 씨가 잘 자랄까요?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잘 자랄까요? 당연히 좋은 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총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길가에는 씨앗이 뿌려지면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길가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한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거. 고집이 센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보다 내가 중요한 게 있어서 듣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 될 수가 있고 게임이 될 수가 있고 이성 친구가 될 수 있고 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의 균형이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듣지 못하는 건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악한 자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너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말을 들어서 지혜롭게 잘 판단하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처럼 살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거기다가 전도사님이 더 부탁하고 싶은 거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전도사님은 부모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아직 아기도 작고 한데 그런데도 부모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아요. 밖에서도 참고 안에서도 참고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어요. 물론 행복하긴 해. 근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들 정말 힘들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면서 힘쓰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는 그런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께 한 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꾸 반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하나님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 어, 흙이 얕기 때문에 싹은 틔웁니다. 흙이 있어서 싹은 틔우는데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금방 죽어요. 그런 밭으로 표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들을 땐 기쁨으로 받는데 조금의 어려움만 만나면 돌아서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돌아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변덕이라고 하는데 변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작은 강력하나 조금의 어려움만 만나도 내가 속았다고 생각한다. 시작은 좋아. 말씀을 시작하려는 건 좋아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려고 하는데 1분 이상을 못 가거나 5분 이상을 못 가. 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점점 깊이 내려야 되는데 자꾸 초반에 초장에 딱 끝나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나와요. 바로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인데 이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 너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 부자 청년이 바로 등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어려움을 만날 거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걸 싫어해.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을 안 하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걸 싫어해요. 조금만 날 어렵게 하면 누가 날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 조금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기억이 안 나. 이런 상태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더 인내를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이렇게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 이건 뭐냐면 씨앗을 심어서 싹은 나는데 가시들이 막 있으니까 이게 가시에 찔려서 자라지 못하고 결국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한 거를 어떻게 비유하신 거냐면 어,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걱정이 많아. 근심이 많아. 항상 걱정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강을 지났어요. 강을 지나고 있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부니까 그 배가 넘어가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아,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배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어디서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있는데도 너네들은 그렇게 두려워 떠느냐. 내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두려움에 떨었어요. 예수님의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말이죠.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근심에 둘러싸이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옆에 계셔요. 예수님은 옆에 계신데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뭐라고 기도하냐?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강력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랄 때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신뢰를 잘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해. 이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항상 믿을 수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자, 앞에서 말했듯이 고통이 와도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 없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걱정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냐면 60배, 10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여태까지 말했듯이 들음에서 생깁니다.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돼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씩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스팔트 같은 사람인가? 내가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인가? 내가 가시덤굴 같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좋은 땅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믿고, 내가 돌밭 같거나 가시덤굴에 휩싸여 있는 그런 걱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한층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느끼는 그 기쁨이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더 간구하게 되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전도사님은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가 되기를 스스로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밭이 변하면 우리 하루하루가 변하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잘 판단해서 기도하고 변화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밭인지요? 좋은 밭인지요? 얇은 흙이 쌓인 돌밭 같은지요? 가시밭 같은지요? 하나님, 저희에게는 걱정되는 일이 많고 생각을 바꾸고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도 화이팅하고 다음 주에도 힘찬 모습으로 만날게요.